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은 아주 급한 것을 일하느라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눈앞에 보이는 것, 급한 것 빨리 하고 해결하다 보니까 막상 자칫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앞에 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앞에 세상을 살면서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니 급하면 급할수록 더 예배에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소중한 것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새의 큰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아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의 8형제 가운데의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아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때에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군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에 함성을 올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 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을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3 아들이 전쟁터에 나아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한 20살쯤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아마 다윗은 당시에 전쟁에 나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서 20살 이하로 보이고, 또 그 나머지 형들도 여럿이 안 나간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그보다 더 어려서 한 15세 정도 된 나이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이 싸움터로 나갔으니까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볶은 곡식과 10덩이 떡을 가지고 가서 이 형들을 만나고, 치즈 10덩이는 이제 천부장이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와 그 증표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의 아들을 보냈으니까 그 아비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상해요. 왜 막내를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막내는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왜 막내를 보냈을까? 그 중간에 형들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아마 짐작해 보건대는 다른 아마 나머지 형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도 무서워서 아마 가지 아니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에게 불평 없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양들을 다른 양치기에 맡기고 전장터에 나가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의 영웅이 되고 나중에는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길에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을 받지만 먼저는 내 눈앞에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를 다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생명이 길다는 말이죠. 이건 단순히 그냥 생명이 길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성공하면서 건강해서 오래 살 거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면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하신 약속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이런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복을 받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기서부터 순종은 시작되고 특별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자꾸 저항하는 세대가 돼서 그런지 순종하면 무슨 자기가 무너진 줄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 말에 순종하면 마치 자기가 똘똘하지 못하고 패배자인 것처럼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순종하면 무슨 자기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누구 말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데서 요즘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샤마라는 말인데요. 듣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말, 샤마엘이라는 원어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그냥 듣기만 한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말을 잘 듣는다라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을 잘 듣고 들은 말대로 행동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마음, 듣는 겸손, 듣는 믿음, 듣는 자세,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 복을 주시게 됩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실패자입니다. 비록 다윗은 이제 막 15 남짓된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에,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성공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삶 전체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인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성공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21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제 아버지의 말대로 전장터에 나갑니다. 양군이 이제 서로 간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물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말이잖아요. 40일을 조속으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는 아무도 의분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나가 싸울 용기를 갖지 않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울이 급해지니까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자에게는 이제 자기의 사위가 되게 해주고 재물을 많이 주겠고 세금도 면제해 주마, 이런 말을 했는데 서로 이 말만 나눌 뿐 그렇게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감히 골리앗과 나아가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의분을 일으켰지요. 거룩한 의분이에요.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물은 것은 무슨 공명심이나 무슨 상금을 타려고 사울의 사위나 되려고 되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하는 신앙인이었는데,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의분을 일으켰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의 순종과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그가 장차 신앙인으로 자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설정에 대단한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쓴 조그마한 아티클에도 부상이, 아버지상이 신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글을 쓴 적도 있는데요. 그것은 종교개혁자 루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를 이용해서 글을 썼는데요. 루터의 아버지는 대단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루터는 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부가 돼가지고 첫 번째 미사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축하하러 앉았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자기 아버지와 겹친 거예요.
그 후에 그가 이것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시편을 보면서 그가 영적으로 많이 치유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올바른 신관 형성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 형성은 후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굉장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최초의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때 처음에 하나님 같잖아요, 아버지들이. 그러므로 귀한 관계로 키워야 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할 줄 아는 인물로 키워야 됩니다. 아버지를 가벼이 여기거나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 그 거짓말이죠.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말을 잘 들으십시오. 바로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들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성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로서는 최초의 하나님 같은 존재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처럼 자기 아버지에게도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할 줄 알며 인생 전체가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가정의 위기와 사회의 어떤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회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서로 평등하게 형성된다는 건 좋지만 그래도 그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내에서 아버지들은 그 권위와 그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되고 어머니들은 그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